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박전도사님 비난 많이 했나 봐요. 막 웃음소리가.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나 안 볼 때도 비난 안 하겠습니다. 자, 아디아포라 문제를 대하는 원리.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가 이제 11장까지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어버리고 그 은혜로 씻어진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믿음을 설명을 했어요. 자,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어떤 삶이에요? 한 글자로, 한 단어로 다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옛 자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입었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새 옷이 뭐죠? 빛의 갑옷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 이제 새롭게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자, 이제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몸 바쳐서 살아봐야지, 산 제물로 날 드려야지. 딱 그리고 교회에서 살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생각이 내 생각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린 거예요. 제각각 생각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자유롭게 돈을 써도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토요일날 절대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너무너무 막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네.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성격이 같아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나 같은 똑같은 애가 둘이 천방지축 나대면 내가 다혈질인데 상대방도 다혈질이잖아요. 꼴도 보기 싫어.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더 드러나거든. 다혈질은 자기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축축해. 움직이질 않아. 우리 박모 집사님처럼 어땠어요? 물어보면 그냥 대답도 없이 소리도 없이 말을 하세요. 그러면 더 크게 이렇게 하는. 그러면 답답해. 나랑 너무 다른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 사소한 성격적인 문제 이런 거 가지고도 우리가 사랑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뭐가 난무해요? 비판이 난무하고 비난이 난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신앙적인 입장 차이 이런 것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 이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14장에서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할 때 분류를 하라는 거예요. 둘로 구분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디아포라, 하나는 아디아포라. 이렇게 디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뚜루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통과하여 쭉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포라는 무슨 뜻이냐면 이 복수형이에요. 포로의 복수인데 포로는 나르다 이런 뜻이 캐리의 뜻이에요. 나르다는 것은 품다는 뜻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품고 있는 겁니다. 캐리는 품다예요. 원래 bear, 캐리 다 품다죠. 이걸 품고 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쭉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아포라, 이건 복수형이라고 그랬죠. 디아포론의 복수형, 날라지는 것들,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조건 날라. 또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려면 또 어때요? 품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계속 날아가죠. 우리나라에 있다 미국으로 가요. 내가 품고 있어. 어때요? 미국까지도 날아가. 여기 미국에 있다가 또 아르헨티나로 내가 갔어. 이거 품고 있어. 어때요? 아르헨티나까지 날아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무조건 이거는 지켜야 돼.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디아포라, 중요한 것들, 본질적인 것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들이 있어요. 별로 그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디아포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가 붙으면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디아포라의 반대말. 그러니까 디아포라, 그러니까는 꼭 나르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 이건 뭐냐면 성경에 해라, 하지 말아라 정확히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로 넘겨두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에 예를 많이 들었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믿음 좋다 그러면 믿음 좋은 것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새벽 제단 절대 안 빠지고 나가는 거, 이걸로 믿음 좋다는 게 표현됐어요. 그리고 헌금, 그냥 이 절기마다 헌금 꼬박꼬박하고 그냥 11조를 넘어서서 10에 2조를 하고 막 무슨 일이 있다 건축한다 그러면 그냥 막 집 팔아서 갖다 바치고 막 이러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그쪽 영역에서는 좋은데 다른 삶의 영역에서는 믿음이 안 좋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더 교회에다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 학원비도 안 주고 밥도 안 챙겨주고 새벽기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삶이 펼쳐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으니까 주변 것들은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옛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새벽 제단 안 쌓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없겠고, 헌금 많이 안 하면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박하냐고 이렇게 정죄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디아포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좋아요. 내가 새벽 제단 쌓는 거 좋죠. 내가 헌금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거 칭찬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칭찬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남한테 강요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디아포라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게 돼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 새벽 기도를 365일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 천국 가요 못 가요? 아직 간지한지 모르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잖아. 예수 안 믿어서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자, 예수를 믿었는데 새벽 기도를 365일 안 나왔어. 그러면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가죠. 그러니까 구원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디아포라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 말고 나와라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망한 나라가 있죠. 옛날에 콘스탄티노플, 여기에 막 무슬림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쳐들어오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드렸죠. 뭐 가지고 싸웠어요? 성수에 파리가 빠졌는데, 성수에 파리가 빠졌으니까 이 거룩한 물에 의해서 파리가 거룩해진 거냐, 아니면 부정한 파리가 성수에 들어갔으니까 성수가 더럽혀진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이게 싸울 일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싸웠어요. 아니, 파리 안 들어오게 그 뚜껑 닫아놓으면 되지. 왜 뚜껑 열어놨다가 이게 빠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리고 버리고 다시 성수 만들면 되지. 성수를 만들어 있으면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또 어떤 거 갖고 싸운지 아세요? 천사가 날아다니잖아요. 천사가 바늘끝 위에 설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싸웠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천사가 뭐 한다고 바늘 위에 서 있겠어요 그거? 근데 천사들한테 바늘 위에 서 있어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싸웠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면은 나팔의 길이는 얼마나 될지, 팔뚝만 할지 어깨를 핀 것만 할지 이거 가지고 싸웠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거 갖고 싸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함락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싸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전부 죽어버렸어요. 몰살됐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때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싸울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걸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WCC를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쫓아내. 정답, 빙고. 내가 만약에 거기 스님을 2주 연속으로 우리 강단에 세워가지고 주일 대예배 때 설교를 하겠다. 여러분 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디오스? 그래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좀 경고 한 번쯤은 주고 쫓아내도 인정머리 없이 바로 쫓아내버려. 와, 나 진짜 살벌하네.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디아포라예요. 디아포라. 이거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목사 아니라 목사 헤레비가 와도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문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배를 몇 시에 드릴지 막 이런 거, 예배 시간에 그 성가대가 있냐 없냐, 또 예배 시간에 그 기도를 몇 분을 하냐,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냐, 얼마나 짧게 하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부 아디아포라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어때요? 박이 터져가지고 그냥 교회가 쪼개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아디아포라를 가지고 쪼개지게 만드는 이게 뭐냐면 침공입니다. 침공. 누구의 침공이에요? 마귀의 침공이고 사탄의 침공이에요. 침투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디아포라 문제가 생겼다. 이게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분쟁이 생기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디아포라인가 아디아포라인가,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디아포라면 싸워도 돼요, 안 돼요? 싸워도 됩니다. 디아포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일으켰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신비주의에 빠지고 성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마리아 숭배를 하고 뭐 또 이 교황 숭배를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미신이잖아요. 십자가 조각이라고 십자가 조각 뜯어가지고 그 나무 조각 이만한 조그만 것들 하나를 막 돈 받고 팔아먹었다니까요. 십자가 조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거야. 바울의 손수건이라고 해가지고 손수건 보내놓고 막 이거 팔아먹었다니까요. 이건 바울이 썼던 손수건. 바울이 손수건을 한 100만 장 갖고 다녔나 봐. 그래가지고 다 바울의 손수건이래. 그래가지고 돈 벌어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 종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왜? 디아포라니까. 그런데 아디아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디아포라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 없다는 거예요. 비본질이니까.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정확히 말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디아포라면은 그거 가지고 분쟁할 필요 없이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서로 받지 않고 비판하고 서로 정절해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침공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그 나라가 망했던 것처럼, 성이 망하고 그 사제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분열되는 순간에 망한다. 그런데 교회가 썩어서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제 교회가 절처럼 돼버렸다면 이 교회는 당연히 뒤집어 엎어야죠. 이 교회는 해체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그죠? 해체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는 진리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사소한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싸워야 된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 절대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아디아포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의 마음이 들고 정죄의 마음이 들고 할 때 이것을 다스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이 나는 지금 주를 위하여 화를 내고 있는가, 주를 위하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봐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관점에서 하고 있는가, 나는 형제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 관점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나는
지금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는가, 공동체에 덕이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관점을 쭉 놓고 보게 한 이유가 뭘까요? 주를 위하여, 나는 주를 위하여서 이 일을 하고 있어. 자, 근데 두 사람이 서로 분쟁이 붙었습니다. 다툼이 났어요, 교회에서. 그러면 두 사람은 나는 마귀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자기는 주를 위해서 싸운대. 주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성질 빠락빠락 내고 이쪽에서 싸우고 저쪽에서 싸우고 막 난리가 나요. 그렇죠? 세상에 주님의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교회인데 막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어머머머 세상에 교회에서 어쩜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교회를 위한데, 주님을 위한데 서로, 자, 서로 주님을 위하는데 서로 싸우고 있어요. 화합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이건 주님을 위하는 걸까요? 주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 각자는 주님을 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태도로 지금 이 문제를 잡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존재인데, 이 받으신 존재를, 하나님이 위에서 피 흘려서 죽은 존재를 내가 만약에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내 생각과 조금 다르고 내 입장과 다른 것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받아줄 수 있고 내 견해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형제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기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이게 싸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형제를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은 누구를 위한 마음이 없어요? 주를 위한 마음도 없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항상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형제를 위하는 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이게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예요. 아무리 내가 옳은 거 가지고 다투고 있어도 공동체의 덕이 안 돼버리면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흔히 나타나요. 리더십이 모여가지고 재직회 하는데 서로 막 이쪽 저쪽 팽갈려가지고 싸웁니다. 거기에 청년부들이 와서 딱 앉아 있어요. 싸우는 모습 보면 청년부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전부 교회 나가버립니다. 새 가족들 딱 앉아 있는데 한 가족들이 서로 막 이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다투고 있어요. 눈 야리면서 막 이렇게, 하나는 가짐이고 하나는 광어요. 막 이래가지고 두 쪽 눈 쏠려가지고 이쪽 왼쪽으로 쏠린 애하고 오른쪽으로 쏠린 애하고 서로 째려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새 가족들이 딱 와서 어떻게 하죠? 아따, 교회는 다닐 때가 못 되네, 이러고 나가버려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에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공동체는 뭡니까?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쪼개는 행동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뭘 쪼개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을 쪼개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나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있는지 찢어지고 있는지 이거 생각도 안 하고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이렇게 됩니다. 전혀 덕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자들, 우리 전도사님들도 세우고 또 부목사님도 세우고 또 각 기관장들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세울 때 보는 원칙이 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옳은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이거 보지 않습니다. 전 뭘 보고 세우냐면 그 자리에 그분을 세워놨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봐요. 그러니까는 때로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런 사람을 저 자리에 세웠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사야? 심지어 저한테도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평가할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평가합니까? 제가 평가하나요? 제가 평가할 문제도 아니에요. 누가 평가하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람이 목사다웠는지 전도사다웠는지, 그 사람이 또 부목사다웠는지 아니면 장로다웠는지 권사다웠는지 누가 평가해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 부서에 그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보는 눈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제 눈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그 사람한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다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타이틀에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다 보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세워놓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싫은 소리 한마디 가서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나한테 무한대의 기회를 주셨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가지고 너 이거 못하네 저거 못하네 하기 시작하면요, 그 똑같은 잣대를 누가 들이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들이대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워놓은 그 틀 안에서 사람이 안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기만 하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정보를 아는지, 저 사람은 어떠고 저 사람은 어떠고 미리 사람들한테 소문을 확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딱 왔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그 사람 주위에 가지를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왔어. 그런데 벌써 나에 대해서 딱 판단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와버려요.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거짓것대로 듣고 그 사람한테 안 가는 사람이나, 도대체 이게 뭐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고 갑니까? 교회가 상처 제조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제일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도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 간증을 할 때 옛날에 잘못했던 거 간증하죠? 옛날에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힘들다고 할 때 머리에다 서놓고 안수를 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때 너무너무 잘못해서 막 울면서 내가 고백하죠. 그 옛날에 한 잘못이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거는 제가 잘못을 고백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고백해놓으면 그 다음에 나한테 오게 될 정죄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간증을 할 때는 대수인도로 내가 잘하고 있는 거 간증이에요. 그런 거 낌새 못 느꼈죠? 옛날에 잘못했는데 지금은 변했어. 이건 좋은 간증이죠. 그런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간증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꼭 그 거짓것들을 듣지 마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꼭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엉망진창인 내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 싶어 합니까? 안 보이고 싶어 합니까? 절대 안 보이고 싶어요. 싹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무도회, 빨간 모자를 눌러쓴, 전부 빨간 모자를 눌러서 가면 쓰고, 난 슬픔 중에 비에로 막 이렇게 하면서 전부 비에로가 돼가지고 가장무도회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약함이, 내 엉망진창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난도질을 당할지를 모르거든. 그래서 서로 난도질 당할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 맞아요?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내가 엉망이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엉망진창이라고 할 것을 기대를 합니다. 서로가 엉망진창이라는 걸 알아요. 서로가 부족하고 서로가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또 뭘 알아요? 주님이 그런 나를 받아줬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 사람도 받아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S.E. 전도사님이 차마 말하기 힘든 자기 고백을 간증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해도 이 교회는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간증한 거잖아요. 근데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화살이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이 교회는 망해야 되는 교회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회 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망해야 되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교회, 이 교회에 있어서 뭐 합니까? 위로받고 이게 서로 도전받고 격려받고 이렇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받고 오히려 내 약함이 이 찌르는 도구가 돼가지고 막 나를 찔러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 교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회에 우리가 오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줬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이 나를 품어준 것처럼 교회 역시 나를 품어주기를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서로가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내 민낯이 보여줘도 서로 용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모양 저 꼴이야. 그 모양이 내 모양이라니까요.
내가 좀 낫지 도찐 개찐 이라니까요. 이만큼 나을 뿐인 겁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런데 조금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욕하고, 조금 헌금 많이 하면은 헌금 많이 안 하는 사람 욕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제가 이렇게 주보에다가 헌금 얼마 했습니다, 내역을 안 올리잖아요. 내역을 안 올려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헌금하는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그 멕시코 선교 간다고 그 항목 쭉 나열해서 보내드렸잖아요. 어머머머, 세상에 막 사람들이 주머니를 막 열었어요. 누구라고 말을 못해. 근데 주머니를 막 열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 한 분들은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안 한 분들은 멕시코 선교 말고 다른 데에 뜻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건축에 뜻이 있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교회 밖에서 불우이웃들 돕고 있어. 아이고, 나는 우리 새끼들한테 주는 것이 더 급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다 전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얼마 냈는지 이런 것들을 목록에서 내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돈 내는 거 가지고 믿음의 척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를 가졌는가, 그리고 그 가진 거 가지고 얼마를 주님께 드렸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한테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항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제 간증했잖아요. 우리 이번 사모 이렇게 힘들어할 때 힘든지도 모르고 나는 전도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사람들 불러가지고 먹이고 전도하고, 자기는 음식도 안 하면서 이번 사모한테 음식하게 하고, 백큐 한번 쫙 해준 걸로, 가끔가다 바쁘면 백큐도 안 해주고 모든 준비를 맡겨놓고 그냥 입만 나불나불 하면서 전도한답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놓고도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 하나님 너무 사랑했어요. 그때처럼 지금 하라고 그러면 사실 자신 없어요. 그때 몸 부서지게 정말로 섬겼습니다. 잠도 막 설쳐가면서 몸 부서지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완숙한 모습으로 그걸 돌아보니까 어때요? 실수투성이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한 10년 후에 나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또 실수투성이죠. 내가 전도사 때하고 목사 때 내 신앙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이 전도사 때는 의협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어째 저거, 이런 마음들이 솔직히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된 다음에는 어쩐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이렇게 할까요? 그래, 난 믿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안 합니다. 잘못하건 잘하건 내 양에 차건 못 차건 전부 내 양으로 생각하고 뜨겁게 사랑합니다. 진짜예요. 이건 주님이 저 사람 제발 좀 교회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떠나고 나면은 이제 아이고 차라리 잘 됐다 마음에 위안 삼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나한테 소중해요. 전도사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한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신앙 단계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봐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 때 하나님 사랑 안 했을까요? 그때도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완숙이 떨어졌지 미숙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셀장들하고는 나눴지만 김성근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근데 그 감독이요, 그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는데 자기 팀이 아닌데 다른 팀 선수를 보고 야야 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가 좀 문제다 해가지고 자세 하나를 딱 교정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동안 못 치던 공을 다 쳐버립니다. 자, 그리고 자기 팀이 그렇게 해가지고 져버렸어요. 다른 팀이 와서 코치해주고 왔는데 걔가 너무 잘해버렸어. 그리고 우리 팀에서 유격수가 실수를 2번이나 해가지고 져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혼날 줄 알고 막 눈치만 보고 있는데 감독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고생했다, 이기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았네, 집에 가서 쉬자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왜 혼 안 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유격수로 2번 실수했으면 그 실수는 그냥 잘하는데 실수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력이라는 게,
실수가 적은 선수가 실력이 좋은 선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력을 키워주는 건 누구예요? 감독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뭐 토트넘 팀하고 초대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축구팀을 꾸려가지고 축구한다. 누가 이기겠어요? 토트넘이 이기죠. 우리 막 개발되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잘 차다가도 그들하고 붙으면 우리는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막 쪼고 막 혼내고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기죠. 10대 0으로 질 거 9대 0으로 져면 와따 한 골 덜 먹었네 이러고 우리 격려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를 대하는 겁니다. 목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성도들이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하면 어때요? 좌충우돌입니다.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목사는 그 사람을 볼 때 아이고 할 길이 뭐네 저거 어떻게 하냐 저거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은 그래도 지난주보다 조금 낫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지난주보다 조금 낫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담배 피다가 절대 못 끊는 사람이 있어도 저거 담배도 못 끊는 게 저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끊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네 이걸로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하죠. 목사는 왜 필요합니까? 신앙을 쌓아서 하나님한테 가깝게 나아갈 수 있게 실력을 키워주려고 목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서로 비판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주를 사랑하는가, 주를 위해서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판단하고 있는가 이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6절까지는 지난주에 다 설명했습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6절 설명 안 했구나. 자, 6절부터 설명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그 아디아포라가 있었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어땠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안 먹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옛날에 부정했던 것을 전부 이제 내가 이제는 부정하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갑자기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어도 될지 안 먹어도 될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또 이방 제사에 바쳐진 이방 우상에 바쳐진 제물들을 이방인들은 어땠어요? 맨날 먹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딱 읽었더니 너희기에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거기까지만 알았으니까 이걸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그들한테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불러버려요? 그거 아디아포라 이렇게 불러버린 겁니다. 별로 안 중요해. 주님이 전부 다 의식법을 해제해버렸어. 안 중요해. 주님이 다 율법을 완성해버렸어. 맞춰버렸어. 안 중요해. 이렇게 불러버리고 나간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중요히 여기는 거,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가, 또 오순절, 그 다음에 그 초막절 이런 거 다 지켜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이거 혼란스럽겠어요? 안 혼란스럽겠어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평생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사 하나로 다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월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안식일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일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문제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도 바울은 이 문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디아포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싸우고 있는 문제들 봐보세요. 우리가 서로 다투고 있는 문제들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토라져서 성질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별로 안 그런가요? 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성질내고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를 받아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받되 이렇게 그랬죠. 받으라고 그랬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품이 돼야 한대요. 받아줄 품이 안 돼.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쪼잔해. 쪼잔해서
이 서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어때요? 전부 쪼잔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쪼잔합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쪼잔해요, 안 쪼잔해요? 그래 맞는데 그렇게 대놓고 이렇게 쪼잔합니다. 되게 쪼잔해요. 우리 남편들 보면 있잖아요. 아내들이 아니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좀 해주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 막 이렇게 하면 여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쪼잔하니까. 근데 남자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는 뭐 얼마나 좋은 좋은 아내인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죠.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쪼잔하니까. 이거를 말로 뱉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는 좋은 아내인 줄 알아? 말로 뱉는 사람이 있어요. 더 쪼잔하니까. 쪼잔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 쪼잔해서 일어나는, 품이 넓지 않아. 모든 인간은요 쪼잔합니다. 그런데 이 쪼잔한 것을 넓게 해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 쪼잔해 죽거든 그 좁아터진 우리 마음을 넓게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한테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니까, 주님이 내 빛을 사해주고 나를 받아줬으니까 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굳이 따지자면 내가 상대방을 받아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받아주는 겁니다. 왜? 주님이 누굴 받아줬으니까? 나를 받아줬으니까. 주님이 날 받아줬으니까 나도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 7절 보시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대명제를 얘기해 버립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종이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버렸거든요. 우리를 사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네가 뭔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냐? 이 남의 하인이라는 거 할 때 남이 누구예요?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하인이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하인이 됐거든요. 남의 하인을 네가 뭔데 비판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너는 누구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할 때 너는 누구냐? 이게 뭐예요? 네가 뭔데 이겁니다. 사실 쉽게 얘기하면 이걸 성경에다가 네가 뭔데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네가 뭔데 내 종을 비판하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인데 나를 누군가가 비판했다 그러면 누구를 비판한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비판한 게 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을 이제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비판해버리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하나님의 종을 욕해버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여러분을 비판을 해버렸다. 이때 이제 비판은 비난입니다. 정죄를 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을 제가 비난한 게 돼버린 거라니까요. 그러면 누구한테 도전한 게 돼요? 이게 하나님한테 도전한 게 돼요.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행위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무조건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주님 것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는 항상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가, 주를 위해서 생각하는가, 주를 위해서 먹는가, 주를 위하여서 죽는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을 위하여서 뭐든지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사고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전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자,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 우리 샀으니까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주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행동을 다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니네가 함부로 성도를 욕해라 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난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음대서 그 사람 욕하지 말아라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머 세상에 이랬대 저랬대, 그 사람은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그 사람 입으로 다른 사람한테 하기 전에는 절대 누구한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얘기를 해버렸어. 그것도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을 말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건드린 게 돼버리는 거예요.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어이구 우리 죽다 살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다 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죽고 살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죽고 살았습니다. 그 값으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자, 10절, 여기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도 주님 품 안에서 죽은 자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죽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갑자기 이제 어조를 바꿔서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뭐 그리스도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양과 염소의 심판대 막 이렇게 해서 심판대가 3개가 나오거든요. 이 심판대를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3개 각자의 심판대로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결론은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천국 입성하기 전에 전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각자 뭘 하게 되냐?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이사야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사야서 45장 23절 이 말씀을 여기다가 이제 뭐 그리고 49장에 나오는 말씀, 이 두 말씀을 짬뽕해 가지고 한 말씀으로 딱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기록됐냐?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 모든 무릎이 자백을 합니다. 뭐라고 자백하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었군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 이것을 알고 자백한다는 거예요. 이 자백에는 찬송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모든 이 입술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송한다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는 또 어떤 뜻이 있어요? 내 죄를, 내 행위를 전부 자백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막 자백을 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나 믿지 않았던 사람이나 전부 자백하게 됩니다.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내 입으로 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짓고 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맨날 하던 거잖아요. 맨날 사람들 만나면 짓고 하고 자세한 것은 전화 이따 통화하자.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한 2시간 통화한 다음에 자세한 것은 만나서 얘기하자. 맨날 남 얘기 하잖아. 남의 일을 짓고 하는 거 우리 밥 먹듯이 하잖아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글쎄 문권사가 그랬대요. 하나님 글쎄 우리 이장로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글쎄 우리 장건사님이 그랬대요. 그때 글쎄 그 모양 그 꼴로 살면서도 권사라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곽형일 목사가 세상에 단에 서가지고 그냥 춤추고 엉덩이 흔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놈 새끼 막 이러면서 남의 얘기하라면 어떻겠어요? 신바람 나서 얘기할 거예요. 2박 3일, 3박 4일, 뭐 5박 9일, 9박 11일 하룻밤 날 새기로 얘기하니까 9박 11일 막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끊어지지 않고 남 얘기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직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이렇게 돼 있죠. 각 사람이 이 말은 뭐냐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하고 누구만 있어요?
주님하고 남아 있습니다. 단둘이 독대. 여러분 회사에서 보스하고 단둘이 독대 하자고 할 말이 있어. 얘기 좀 하자. 이러면 어때요? 만나기 전부터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야, 너 나랑 단둘이 독대 좀 하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심판대예요. 하나님이 심판대 위에 둘이 나란히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높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앞에서 나는 이러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또는 앉지도 못하고 서가지고 내 모든 행위들을 직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도 천국은 가잖아요. 당연하죠. 천국은 갑니다. 천국 가요. 이때 이 직구한다, 내 말을 전부 자기 일을 전부 하나님께 직구한다, 이 말을 어떤 사람은 내가 이미 이 세상에서 용서를 받았는데 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얘기하겠느냐,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한 일들을 얘기하는 거다, 막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맥상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직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에서 이제 문맥상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내 앞에 서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서 다 얘기할 거야. 지금 네가 정죄하고 판단했지? 네가 정죄하고 판단한 거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종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해도 판단하는 거야. 너는 판단하면 돼, 안 돼?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자기의 행위들을 다 얘기한 그때 내가 알아서 심판해.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할 텐데,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할 텐데 자기가 나서서 비판하고 정죄해버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린 겁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보다도 더 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제가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뭐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도 하는 얘기지만요, 제가 진짜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가 하나님한테 친밀하게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것만큼 큰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죄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죄보다도 이 비판하는 죄는 너무너무 큰 죄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정죄할 내용이거든요. 모든 게 내 종이니까. 근데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얘는 이것이 잘못됐네, 쟤는 저것이 잘못됐네, 이 광목사 저것이 잘못이네, 막 이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돼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어마무시한 잘못입니다, 이게. 자, 너무 지금 어둡게 나가죠? 그래도 어두워야 돼, 좀. 이렇게 어마무시한 잘못인 거예요. 근데 자백하는데, 이 자백할 때 우리가 뭘 자백한다 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자백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모든 행동을 자백해요. 모든 행동을 자백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 자백합니까? 자기가 입으로 뱉은 모든 말들을 자백합니다. 세 번째는 뭘 자백해요? 은밀한 것을 자백해요. 근데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은밀하게 지은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으로 나만 알고 숨겨놓은 모든 생각들을 다 입으로 토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 있죠? 이것까지 주님 앞에서 다 직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한 것들이 전부 형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이 염소 편이 돼가지고 일단 지옥행이에요. 그런데 내 행위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이 행위책에 기록된 거를 하나님이 낭독해 주지 않습니다.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니까 야 들어보자, 자아 비판해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입으로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속에 은밀한 것까지, 숨겨뒀던 모든 죄악까지.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겠어요? 그 얘기를 주님하고 단둘이 독대해서 그 앞에서 얘기한다니까요. 이것을 기준으로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형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뭐가 없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뭐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에서 언행까지 행동까지 전부 다 우리 주님 앞에서 직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직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전부 씻겨지는 것을 우리한테 이제 보여줄 거라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데 직구는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구하지 않는다는데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는 그래요. 직구합니다. 직구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에 빠지게 됩니까? 수치심이 아니라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다라고 하는 감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죄도 내가 지었었구나.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죄인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 생겼을 때 전부 한 번쯤 싸워봤죠? 막 핏대 세우면서 싸워봤잖아요, 다들. 그죠? 저 사람 잘못하는 것 같으면은 막 눈깔질이라도 한번 해봤잖아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솔직하게 해봤잖아요. 그거 하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이 자잘못이 낱낱이 드러나 버립니다. 죄인의 특성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다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막 남 얘기하면서도 이게 죄라는 걸 모르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서면 이게 죄라고 하는 게 전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와가지고 죄를 한 번 고백할 때마다 쏴, 또 죄를 한 번 고백할 때마다 쏴 씻어지는 거예요. 근데 개 중에 잘한 행동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한 행동도 있죠. 개 중에 잘한 행동들을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잘한 행동들은 뭘로 여겨집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공력을 쌓았으면 불로 태울 때 태워져요, 안 태워져요? 안 태워져요.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더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막 정죄했어요. 마음속으로 막 이거 전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뭐예요? 지푸라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은 겁니다. 겉은 번지를 했죠. 말 안 했으니까. 여러분 겉으로 막 욕 안 하고 이랬다고 전부 여러분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속으로 판단한 것도 다 욕한 거랑 똑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여기십니다. 이게 지푸라기고 풀이고 나무예요. 이렇게 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의 피로 씻는다고요. 불로 태우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푸라기를 공력으로 쌓은 사람 이거 다 불로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주님 가는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뭘 줬어요? 돈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그 다음에 재능을 주셨잖아요. 이거 트리티라고 그러잖아요. 탤런트와 트레저와 타임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한테 맡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내 종이니까 이제 이거 심어놓고 남겨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막 투자를 합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재능도 투자하고 또 우리 물질도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요. 근데 이 투자가 진짜 주님을 위한 투자였다. 내 훅가시 잡으려고 투자한 것은 셈 안 합니다. 이건 지푸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불을 딱 헌금했어요. 주보에 안 내줬다고 성질 나가지고 그냥 교회를 나가버렸어. 그러면 무슨 증거예요 이게? 이게 지푸라기로 자기 자랑하려고 만불 낸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주님한테 카운트가 안 됩니다. 주님이 그 공력을 불로 태울 때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려요. 만불만 날렸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10불을 헌금했는데 10불 이것을 진짜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럼 이건 뭐가 돼요? 불로 태워도 안 없어져 금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막 섬겼습니다. 뭐 내가 찬양팀을 하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찬양팀 오디션을 봤는데 손성비 집사가 당신 저기 박치네요.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지가 뭔데 나를 잘라? 막 이렇게 하면서 목사한테 전화해줘 욕하고 교회 나가버렸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지 드러나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섬김은 어때요?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여서 아무리 재능을 많이 들여서 섬겨도 전부 지푸라기고 풀이고 뭐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겁니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백할 때 우리가 쌓았던 공력들이 나 하나님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 나 주님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 막 털어놓잖아요. 불로 훅 태워서 없어지고 불로 툭 태워서 없어지고 불로 훅 태워서 없어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면 결국 예수 안 믿은 거잖아요. 하나도 안 남아버리면 이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요 순결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순결할까, 저 사람은 깨끗할까,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 걱정하기도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지 이거 고민하고 이거 걱정하기도 바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단둘이 독대해야 되는데, 너 내가 준 물질과 내가 준 시간과 내가 재는 거 가지고 뭐 하다 왔니? 네, 그거 가지고 나 후카시 잡다 왔어요. 네, 그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그 믿음 좋다는 소리 듣고 왔어요. 저 같으면 네, 그거 가지고 막 열심히 설교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 달라고 쇼츠도 만들고요. 쇼츠가 뭐 지금 뭐 600명도 보고 그런데 한 6,000명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6만 명이 돼가지고 막 그거 그 중에 막 교회로 막 들어와서 교회가 갑자기 막 1,000명 교회로 부흥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긴 게 아니고 1,000명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내 욕심으로 했다. 그러면 어때요? 지푸라기입니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들은 전부 타서 없어져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상장 많이 받았죠? 저 상장 어마어마하게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상장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세상 상장입니다. 제 박사학위 어디 있는지, 어디 처박아 놨는지 나 찾으라고 하면 한 3박 4일 걸릴지도 몰라. 이번에 저기 웨딩 하는 주례 그걸로 페어팩스 카운티에다가 제가 등록을 했거든요. 목사 안수증 내라 갑니다. 목사 안수증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찾지. 처박아 놔가지고. 그래서 내가 감독님한테 전화했다니까요. 감독님, 저기 목사 안수증 어떻게 해야지 받나요? 그렇게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감독님한테 내가 전화를 했더니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부 여쭈려고 전화했어.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뭔 일 때문에 전화했어요? 이러더라고요. 나 안부 전화 자주 하는데. 하여튼 어찌됐건 목사 안수증마저도 불과 얼마 전에 받은 거잖아요. 뭐 저기 목사 안수증하고 그 교단에서 목사로 취임 시간, 교단 목사로 인증한 그 목사 증명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 1년도 안 됐잖아요. 그죠? 1년 됐구나. 2년 됐구나. 2년밖에 안 된 거. 그거를 못 찾아가지고 어딨냐고 찾고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남긴 업적들은 다 이렇습니다.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해 줬는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들에게 어떻게 대해 줬는지, 영혼들을 위해서 내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이것만 다 남습니다. 이것 제외한 모든 것은 전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여러분 자랑했다면요, 여러분 지금 지푸라기 붙들고 구원받으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밀을 막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해와 같은 영광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지푸라기 붙들지 마세요. 뭘 붙들어야 되냐면 금, 은, 보석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걸 공력으로 쌓아야 돼요. 그 공력은 어떻게 쌓아지는 건가? 순전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제, 주를 위하여서 하고 있는가? 모든 섬김과 헌신이 주를 위해서 하는 거여야 돼요.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부엌에서 밥 하나를 하는 것, 김치 하나를 하는 것, 책상 하나를 피는 것, 숟가락 하나를 놓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여야 돼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여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면 뭐다?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져 버린다. 그냥 괜히 헛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괜히 헛수고 하느니 차라리 집에 있을란다. 교회 와서 이게 막 이런 꼴 저런 꼴 보느니 차라리 집에 있을란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금과 은과 보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인해 가세요. 우리 잘못한 것,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한 것, 이것까지도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다 죄의 사함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차피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산돼서 없어질 거니까 그것을 어디서 정산하냐면 여기서 정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정산 잘 안 하세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예수를 청 안 믿는다, 그래서 믿고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한번 두드러 패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안 돌아왔다 그러면 최종의 정산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정산이 끝났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미 천국이 결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에 맞게 살게 우리를 다루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징책이 강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세상 사람이 죄 짓는 거 여기를 대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목사를 대하는 태도하고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는 초신자는 그래도 많이 널널하게 하나님 봐주세요. 근데 목사는요, 목사에 맞는 하나님 정결함을 요구하시잖아요. 요만한 거 하나 책임 물으세요. 그래서 뭐 성도를 보내든지 안 믿는 사람을 보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그것을 다루고 치루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왠지 모르게 꼬인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숨겨진 문제들이, 하나님의 정산의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불꽃처럼 태워지는 겁니다. 지푸라기가 태워지고 금은 보석으로 우리가 번쩍번쩍하게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정산할 때가 되게 많다.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는 것이 주님께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비판한다, 주님을 위해서 정죄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가서야 이것이 죄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너무 늦어요. 여러분, 지금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모자라 보이고 아무리 잘못해 보여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아까 김성근 감독님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왜 교회에 있어야 되나요? 교회가 그 사람을 품어야 되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니까, 엉망진창인 사람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서로 엉망진창인 것을 인정하고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성도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가 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날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